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명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한 성령으로 이제 말씀을 또 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이 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있게 하시고 영감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권위와 보증. 율법과 복음의 권위와 보증.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가 말씀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율법과 복음이다. 율법은 천사의 손을 통해 모세에게 주신 것이요 복음은 곧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의 권위를 보증하신다. 율법을 순종치 않는 자들을 보응으로 그 권위를 보증하시고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으로 그 권위를 보증하시되 능력과 표적들과 이적으로 확증하신다. 신앙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성령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베푸신다. 율법 아래서는 저주받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증거요 보응받는 것이 불순종의 증거이다. 복음 아래서는 보상받는 것이 순종의 증거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불순종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맹종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지만 그는 영으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하신 약속들로 그분은 또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으로 인하여 또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반드시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는? 바로 그가 보내신 말씀을 우리는 듣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과 그가 하신 약속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믿음이 살아서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에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라 영으로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또 약속들로 살아계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그걸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체험한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제 믿음을 보이고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왜? 체험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체험이 없는 자들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도 어떤 환난이 올 때에 벌써 금방 포기해버리고 힘들고 고난이 오면 금방 예수를 부인해버립니다. 왜? 그들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체험을 가진 자는 그 체험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그가 하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가 하신 약속이 불변하고 반드시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되 자기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보내주신 바로 이것이 과거 옛적에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천사의 그 중보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천사로 말미암아서 주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3장 19절에는 천사들의 그 중보의 손을 빌려서 주신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8절부터 31절까지 쭉 보면 바로 모세가 시내산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율법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은 곧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율법과 복음,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신 그 율법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종의 영이고 천사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 천사의 어떤 뜻이나 생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손을 빌려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 모세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이제 받아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제 그 말씀을 율법을 전하여 준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복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그 품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니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친히 이제 독생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 곧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곧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율법의 그 말씀의 권위와 이 복음
그 진리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의 권위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릅니다. 천사들로 전한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권위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곧 율법과 이 복음의 권위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그 권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을 보내셨기에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그 권위는 바로 이 보증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권위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것. 어떻게, 무엇으로? 율법은 바로 보응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보증하시고, 그리고 복음은, 그 진리는 보상으로 말미암아서, 곧 많은 여러 가지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나타나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보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권위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는 동일하다. 율법은 바로 이제 어린아이가 바로 말씀을 받은 것과 같은,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죠. 어릴 몽자를 써서 어려서부터 아이들 말씀으로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을 양육하는 겁니다. 이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식에게, 자녀에게 가르치고 유전하는 거죠. 그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어요. 율법은 단지 육체의 예법으로서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법입니다.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바로 육체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고, 그리고 육체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육체가 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이 살 수는 없어요. 그게 율법의 그의 약점이죠.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약점이에요. 율법은 사람들의 육체를 거룩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을서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이 율법이 거룩하기에 바로 성결을 율법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육체를 거룩하게 하사 그들의 육체가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범하는 자들,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보응하시다, 저주하시고 그들을, 그 육체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천사들로 전해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바로 보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육체가 거룩하고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단 하나도 어기는 순간에는 반드시 보응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증거는, 율법을 잘 지키면 육체가 편안합니다. 육체가 거룩하고 편안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은 보응으로 반드시 포징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곧 뭐과 같냐면 교통법기. 우리가 이제 교통법기를 이제 준수해야 되죠. 그 교통법기를 지키지 않으면 딱지 끊고 벌금 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벌칙금도 받고 이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범했다고 해서 위반했다고 해서 그들 갖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복음은 이제 장성한 자에게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장성한 자에게 주신 말씀. 어른들은 바로 복음에 불순종하고 복음을 순종치 않으면 이것은 뭐예요? 이제 아이들은 이게 어려서 잘못하고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에게 어떤 책임을 지고 그냥 그들은 이제 바로 풀려납니다. 훈방 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하지만 어른들처럼 감옥에 유치장에 집어넣고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유치장에 바로 집어넣는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보상으로 포징해 주셔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로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로 포징해 주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과 이 신약의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 그 권위가 각각 다릅니다. 율법 시대에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바로 보응으로 저주받고 하나님 육체를 멸하십니다. 그러나 지키면 육체는 거룩하고 그래서 육체가 보존이 돼요. 아무런 딸이 없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경찰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우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운전하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나 없나 하다가 잘 유턴하는 데가 아닌데 갑자기 유턴을 딱 했어요. 그리고 딱 하고 나고 보니까 저 앞에 누가 있어? 경찰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갑자기? 가슴이 덜커덩하고 어메 이러다가 딱 불러. 아이고 딱지 끊겼네 하고 이제 가서 딱지를 끊기죠. 그것처럼 율법은 그와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게 반대라 이거예요. 복음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으로 능력들로 보증해 주시지만 그러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능력들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그 권위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과 복음을 그 권위를 보증해 주시는가?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그 보증해 주신 것이 각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을 바로 보증하시는 것은 보응으로 보증하시고 바로 복음을 그 진리를 보증하시는 것은 바로 보상으로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각각이 다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잘 알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잠깐 보시면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래서 율법을, 천사들로 전한 율법을 범죄한 자들, 불순종하는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에게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자, 3절 4절을 읽읍시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 천사들로 전한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이제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복음을 듣고 이 진리를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느냐.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시는 것으로서 바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에서 이제 보면 떠내려간다는 뜻이 보면 이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 떠내려간다. 이것은 바로 예를 들면 우리가 손에 반지를 끼웠는데 이게 우리가 세수하다가 손을 씻다가 반지를 세숫대에 하다가 이게 빠뜨리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세숫대에 빠뜨리는 것은 다시 주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술 수가 있죠. 이것은 율법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범죄한 들, 불순종하여 죽은 자들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와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죽어서 믿는 자들 살겠고 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여기에는 흘려 떠내려간다는 말씀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그 큰 바다에 있는 그 배가 부두에 선착장에 딱 묶여 있는데 그 줄이 풀어져 가지고 그 배가 뭐요? 바다로 떠내려가 버리는. 그 배라는 것은 그 주인의 그 모든 전 재산이요. 그게 완전히 그 집안의 가보 이런데 그런데 그것이 뭐요?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것은 가족과 그 모든 또 그 뱃살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삶을 갖다가 책임지는 그런 배인데 근데 그 배가 뭐요? 줄이 풀려서 저 바다로 떠내려가서 영영이 찾을 수 없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 그 진리를 불순종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기는 뭐요? 심판만이 있고 영영이 타는 불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 명하신 말씀.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갈까 염려하노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둣가에 배가 묶여 있는데 그 줄이 풀려져서 흘러 떠내려가서 영영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뭐요?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 염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성경은
죄를 회개하여 사함받을 수 있는 죄가 있지만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성경은 눈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성인자를 거여가 회방하는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곧 율법을 범한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들, 바로 성령은 그 복음, 은혜와 진리, 그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는 사함 받지 못한다. 그리고 침짓죄를 범하는 자들, 또 성령에서 참여한 자들, 맛보고 다 경험했을지라도 바로 그들이 다시금 그걸 부정하고 침짓죄, 고의적으로 부정해버리면 다시는 그들에게는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만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떠내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굳게 붙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받으리라 이렇게 나눠서 말씀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 내가 지금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요, 얻기 위해서 자기는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알고 해야 됩니다.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렇게 대충 알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자,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원수가 악한 자가 와서, 다른 도 성경에는 사단이 그랬다고 그래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받지 못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막 잡념을 갖다 주고 말씀 못 듣게 방해하고 들어서도 멍하니 듣고 있다가 그 말씀을 빼앗아 문 밖에 나가면 다 잃어버리죠. 그런가 하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있다고 그래요. 흙이 얇음으로 말미암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곧 타져서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말씀을 해서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금방 버리는 자들. 그런가 하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이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근데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곧 세상의 어떤 재리와 그 유혹에, 그 욕심에 끌려서 주를 부인하고 멀리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결실을 맺을 수.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니까 이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그래서 6장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 6장 3절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이렇게 알아야 되네. 그 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길거리에서 한번 마주쳤으면 옷을 쓱혀가지고 어떤 눈 한번 마주쳤으면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바로 경험하다, 체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체험한 자요.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흘러 떠내려 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머리에 머물러서 안 되고 우리 영혼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상에서 예수께서 이제 엘리야와 모세에 나타났다가 구름 속에 감춰졌다가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서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이게 들으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 듣듯이 그렇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모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영혼에 모시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대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의 말씀을 성령이 교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들을지어다는 것은 바로 그냥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듯이 이렇게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씀들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15장 26절, 아니 14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장 13절에도 말씀. 바로 말씀을 우리 영혼에 모시든 들으라 하는 것은 바로 듣고 깨달아 알고 믿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고 머리에다만 담아두면 이런 사람은 뭐요? 이거 말씀에 영혼에 들어오지 않아. 머리에만 담아 있었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죠. 밥상이 딱 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음식들이 여러 가지 좋아하는 고기며 많은 음식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내가 직접 손으로 젓가락으로 잡아서 숟가락으로 떠서 내 입에 집어넣어서 내가 씹어 먹지 않는 이상은 바로 그냥 밥상 앞에 음식이지 내 몸속의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음식이 몸에 들어와야 내 육체에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된다. 곧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역사해야만이 바로 그 말씀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과 능력이 우리 영혼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곧 말씀을 아는 자, 곧 경험하는 자, 말씀을 체험하는 자, 이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 천사들로 전한 그 말씀, 그 육체를 갖다가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술, 담배 안 하고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이거 남한테 도움도 주고 구제도 잘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 뭐가 같다고 그래? 와, 천사 같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천사 같다고. 바로 율법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인데 그건 육체를 거룩하게 할 뿐이에요. 육체만을 거룩하게 할 뿐이라 이거. 그러니까 오늘날 교육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 육체만을 경건하게 착하게 사는 거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육체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육체만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뭐에 살아라, 육체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다는 이것은 육체에 잠깐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듣고 그냥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붙잡는 겁니다. 바로 영혼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요? 그 말씀의 권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상으로 보증하신다 이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이거예요. 율법의 보증은 보응으로서 보증해 주셨지만 이 복음, 은혜와 진리,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적으로, 표적으로 성령이 나타나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들,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은 이제 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까지 이제 자기의 목숨의 어떤 소중함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여서 이 땅의 육체에 내가 좋아하는 그런 물질이며 이 모든 걸 초월하여서 이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드린다. 그래서 진리를 믿는 자들, 진리를 소유한 자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그래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들, 진리를 믿는 자들은 이제 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진리를 위해서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왜? 주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인치시고 자기여 삼아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 그분을 모신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자신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는 많은 능력과 이력들로 은사들로 보증해 주신다요.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거룩하고 착하게 사는데 어떤 변화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 바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침례는 바로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시작이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바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는 표라는 겁니다. 바로 그 표를 우리가 침례를 통해 순종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 바로 순종의 시작이요. 내가 주님만을 이제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의 시작입니다. 바울은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바로 저주가 임할자다 하고 고린도 16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 경험하지 못한 자, 곧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래서 바로 선한 양심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찾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체험케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은 체험하는 거예요. 완전히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믿음을 갖다가 온전한 믿음이면 머리로 들어서 가진 믿음은 그것은 뭐요? 환난이 올 때에, 시험이 닥칠 때에, 재리의 유혹이 올 때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체험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자. 내 영혼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자. 우리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자. 내 영혼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자. 내 영혼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순종하여서 바로 순종은 곧 체험입니다. 순종은 곧 체험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체험이 없는 거죠. 곧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들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들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곧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어버리는 그 율법에 그 말씀에만을 지키고 육체만을 거룩해 하는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만 끝나버리면 그건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진리를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건 멸망하는 겁니다. 이미 믿지 않는 심판을 받아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이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는 육체의 어떤 더러운 것만을 제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하고 주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자기를 다 전부를 들여서라도 참으로 주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으로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내가 편안한 육체가 편안한 것은 이것은 내가 저주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바로 저주받은 것 같은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냥 평행선 아무 변화가 없어. 구약 시대는 그렇게 내가 운전하고 할 때에 법규를 잘 준수하니까 경찰이 나를 잡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면 편안한 것처럼 그러나 복음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 편안해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상으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곧 알고 순종하는, 체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능력으로, 은사로
보증을 주시는 그 보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다 드리고 내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참으로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항상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참으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체험하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찾아가는 복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보증으로 참으로 확실히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도와주시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육체가 편안할지라도 불순종한 자들은 부흥으로 보증하여 주셨으나 그러나 복음의 시대에는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성령의 의사로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평생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을 끄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주를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자들,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원수가 얼마나 우리를 시기하겠습니까? 참으로 원수는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원수는 우리를 해방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영적 산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원수가 우리의 몸에서 떠나가도록 믿고 이렇게 순종하고 믿고 그 더러운 귀신을 주께서 명하신 대로 저주할 때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 속에 주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자기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막 저주하면서 떠나가도록 모든 약함을 가진 원수가 떠나가고 우리 영체사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우리 같이 저주하며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순종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저주하며 쫓아내게 싸우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르는 표정으로 확실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시오니 오늘도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의사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속에 있는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선한 양심이 주께로 나아가는 저들 복 있는 심령들,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크신 능력과 이적으로 이 시간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야 이 저주받은 귀신아, 옳지, 가 빨리 타이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 야스칸나레리라라라리라라리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이렇게 또 주 예수께서 분부하신 대로 우리가 또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명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를 또 기념하고 또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 영혼에 주 예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것을 또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또 감사하며, 오늘 또 우리에게 또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들은 말씀을 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서 담대히 또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